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여한 목사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당임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만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귀한 만남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사랑의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 1등 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증명되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하게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악망하라 반드시 새 힘을 얻으리라는 주제 아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악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넉넉히 부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새 힘을 넉넉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한, 바울과 함께 동역한 할레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 가요와 함께 체포되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고, 또 두기고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바울과 함께 그리스에 있었고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자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믿음의 도덕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위한 고생, 고난,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바울이 보낼 당시에 마가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로 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는 유스도라도 하는 예수. 예수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유스도라는 예수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할레파,
다시 말해 유대인입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유스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 할례파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마가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큰 위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을 저는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한때 바울이 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신앙 환경이 꽤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일단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제공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갔을까요? 아니죠. 바로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사랑의 교회 안아주심의 본당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을 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베드로가 갔어요. 당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처소로 자기 집을 오픈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믿음이 훌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장소로, 혹은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제 이름은 요한이에요. 네. 제 동생의 이름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본명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 별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평소 행실이 위로자의 행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도가 매우 기뻤던 사람이 바나바고, 또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다른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었을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믿음의 어른 바나바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가정 배경 속에서 성장한 마가 요한은 영적 거장이라 볼 수 있는 바울의 선교 팀원으로 될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선교 중에 마가 요한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에수라는 거짓 예언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압하는 영적 승리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가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그리운 향수병에 걸려서였을까요? 아니면 선교 일정이 생각보다 너무 고되었기 때문일까요? 어머니 마리아, 삼촌 바나바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마가는 아직 미숙한 성도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근육이 약했다는 거죠. 선교팀을 떠난 마가의 행동은 그런데 다른 팀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 바울이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교지 각 성에 재방문하여서 그곳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아보자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했을 때, 이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단지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됨됨이를 보았을 때에 그는 마가 요한이 단순히 조카이기 때문에 선교팀으로 데려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과 다투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 했을까요? 그가 별명 그대로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좌절을 경험한 마가가 다시 선교지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가 바울을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 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을 때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대신 데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의 회심, 신앙을 증명하며 증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거절해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 바울의 생각에 마가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지 않은 사람. 선교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 준비되지 못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바울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결국 이 문제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팀을 꾸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바나바를 무척 의지했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바나바도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도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한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어서 결국 따로 떨어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 요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존경하는 바울과 존경하는 집안 어른 바나바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마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로부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갈 수도 없다. 바울로부터 불신을 받은 마가 요한,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제일 부끄럽거든요. 마음 착한 사람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그의 실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난 이것밖에 못돼, 난 이만큼밖에 안 돼,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때, 넘어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픈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찾아와 주는 분이시고 넘어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가가 그러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구보를 향하여 가면서, 선교지를 향하여 가면서 마가를 향해 바나바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삼촌, 저 때문에 바울과 헤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앞으로 잘해, 그랬을까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때문에 내가 바울과 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아니겠죠. 바나바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의 별명처럼 마가 요한을 위로해 줬을 겁니다. 마가야, 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또한 너를 하나님이 연단하는 약재를 쓰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다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선교 여행이 너에게 도움이 달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로마에 감금 중이었던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마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데려갈 수 없다 말했던 마가가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하죠. 나의 동역자 마가. 어느 틈엔가 마가가 그와 함께하기를 거절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가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손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마가가 이제 바울의 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른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가를 내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을 같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선교지에서 이탈하고 배제되었던 마가는 어느새 실패를 극복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 이름이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믿는 분이시겠죠. 믿음의 가정에서 저도 성장했습니다.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곳에서 자랐습니다. 들리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어린 시절 저희가 3남매거든요.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 저희들이 뭘 하고 놀았냐면 안수기도 놀이를 하며 놀았대요. 맨날 보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 보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연합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단에서 시편 8편의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의 그 찬송의 가사를 듣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과 달과 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그 순간 제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숙한 신앙인이었느냐?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명절날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였는데 그때 집안 어른인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아, 너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왜요? 그랬더니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니네 아빠라도 족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여러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 비전으로 알았었는데 과연 이 길을 갖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복음의 은혜를 점점 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마음을 잡고 제가 좋아하고 의미가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을 내렸죠.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섬겼던 한 선교단체에서 리더십 수련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수련회 멤버들을 몇 사람을 이제 맡아서 제가 이제 조장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고 오랫동안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양육 훈련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녁 집회가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요한아, 너 진짜 이 길 갈 거야? 너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네 목숨 다 줄 수 있어? 제가 그 순간 하나님 뭘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객기인지 몰라요.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조언들이 소생케 된다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제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그때 이후로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아닙니다. 저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뭘 보여줍니까? 마가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의 출발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마가는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오뚜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마가가 나일 수 있습니다. 예, 마가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며 따르던 리더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가처럼 조용히 따로 떨어져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준비시키시고 주님 때 그를 사용하여 주셨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차마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양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가사에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지만 영어 원문 가사로 보면 폭풍에 시달린 삶 속에서 실패하거든, 폭풍의 삶 속에서, 폭풍에 시달린 삶 속에서 실패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필요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은요, 사실 주님이 일부러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나의 상처도 없는 그 몸의 부활을 주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고 싶으세요? 저는 머리숱이 많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쌩쌩하고 가장 눈이 반짝반짝하고 활력이 넘쳤을 때 그때 몸으로 부활하기 원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못자국을 남기신 이유, 실패하여 넘어진 인생들을 내가 그래서 왔다 보여주시려고 주님 그 못자국의 흔적을 남기신 거죠.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풍이 불어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실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이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폭풍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 삶이 엉망진창될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손 못자국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서로 잡아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마가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요 믿음이 좋았던 아리스다고, 실패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난 마가,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여
여러분도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아무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잡으시고, 고된 일 하다가도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손을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참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주께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도 부활의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나눴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없어진 과지만 건대 히브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 복무를 위해서 이제 나라에 복무를 하고 휴학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한 6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뭐 성지 순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마음 먹고 한 번은 이집트 시내이 반도, 그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곳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그 산 정상에서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같은 성지 순례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찬송 부르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코스인데. 근데 제가 그때 배낭여행으로 거기를 갔기 때문에 또 이제 돈이 아까워서, 재정이 아까워서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6개월 동안 막 장발에다가 막 몸도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본 그 어르신들이 웬 한국 청년이나 보이는데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몇 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시락으로 며칠을 먹고 살았는데, 올해 깨달은 거예요. 올해.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일인데 올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준 밥 잘 먹었니? 저는요,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음식을 먹은 것이지만 그걸 그냥 우연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도움이라 생각을 단 한 번도 그 전까지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리스타고처럼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던 사람도, 마가 요한처럼 한때는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었던 마가 요한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썼던 유스도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모든 영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혀 쓰임 받게 하시옵고, 앙망하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